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일날 시간에 쭉 시리즈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있어서도 또한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 찬양과 경배입니다.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최상의 형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고 그분으로만 만족하며 기뻐하며 그분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일날도 화요일날도 주님 앞에 주님을 구해서 나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제자도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도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배워야 하잖아요. 전도를 배워야 하잖아요. 기도를 배워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전도면 전도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전도에 대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을 살아가는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찬양과 경배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제자도입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오늘은 뭘 살펴보기 원하냐면 이 예배와 찬양의 예배와 같이 가야 할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면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체의 한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 원하고, 그 삶의 예배와 아울러 헌금의 예배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우리가 수없이 살펴본 대로 우리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우리의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과 예배, 삶,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갑니다. 그 세 가지가 분리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도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공적인 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예배와 삶의 예배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의 한 핵심은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뭐를 제물로 드리라고요? 우리 몸을.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 우리 몸을 드린다는 말이 뭐예요? 당연히 봉사도 포함되겠지만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질 당시는 헬라 세계였거든요. 그 당시는. 근데 이 헬라적인 가치관은 뭐냐 하면 이 몸과 영이 분리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헬라 세계의 가치관은 육은 더러운 거고 추한 거고 영은 거룩하고 깨끗한 거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헬라 세계에서는 제일 큰 행복이 뭐냐?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행복이 뭐냐? 빨리 죽어서 영이 더러운 육을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헬라 사고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적 사고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이렇게 영 또 육 이렇게 분리돼서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요소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가 있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여기에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인을 말합니다. 전인.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을 말합니다. 삶 전체.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 교리적인 부분에 토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지금 대학원도 하시고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대학을 했고 지금 미국에 있는 귀한 대학에서 교수로 있는 우리 한국 유명한 교수님 한 분 여기 초청했었잖아요. 주일날. 그분이 일부 예배를 딱 마치고 제가 사무실에 가서 몇 마디 나눴는데 그분 학자니까 그런지 뭐에 관심이냐면요, 성경 그 당시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고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게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잖아요. 그분 학자고. 그래서 저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이걸 전제로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더니 그분은 머리가 좋은 분이니까 딱 금방 캐치해가지고 2부 예배 때는 이제 그걸 같이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그 파트가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냐, 그게 실천적인 부분. 그런데 로마서는 12장 1절부터가 실천적인 부분인데 그걸 딱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이걸 말한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이 부분이 먼저 되어져야 비로소 다른 신앙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져야 비로소 다른 신앙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삶이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청지기의 삶. 그러니까 삶이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삶이 예배로 드려지느냐, 어떻게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느냐. 사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그 에이든 토저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삶의 예배에 대한 부분에서 에이든 토저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아멘.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말이다. 로마 12장이 정확하게 그걸 말하거든요.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바쳐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 삶의 예배가 같이 가야 한다. 그 알트 킨들 목사라고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30년 가까이 섬겼던 그분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예배는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예배의 깊이는 우리가 손을 얼마나 높이 올리고 흥분했을 때 얼마나 높이 뛸 수 있는가에 의해 드러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찬양하면서 손을 높이 들고 펄펄 뛰되 얼마나 높이 뛸 수 있는가, 이게 예배의 깊이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예배의 깊이를 나타내는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분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예배한다. 그 삶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 삶이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가?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럼 예배로 드려지는가?
이 핵심이 뭐냐?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청지기의 삶.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청지기의 삶. 청지기의 삶. 삶의 예배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의 삶은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할 삶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기독교인의 삶은 청지기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침례교인의 이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Baptist Ideals라는 책인데요, 미남 침례교단에서 만든. 우리는 교단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면요, 교단끼리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장로교 섹션, 여기는 침례교 섹션, 여기는 감리교 섹션.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는 다 형제자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단에 대한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을 귀하게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교단에 대한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침례교인, 세계적으로는 침례교회가 제일 큰 교단입니다. 근데 그 침례교인의 이상이라는 그 책에 보면 소책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부분만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심겨진다면, 여러분 가슴에 심겨진다면, 여러분 설교 다 들은 겁니다. 설교 다 들은 겁니다. 이 한 가지만 여기에 확실하게 심겨진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직분은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생명, 재능, 시간, 그리고 물질을 복음 선포와 기독교 봉사에 책임 있게 쓰는 것을 의미한다.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청지기 직분은 우리가 존재하며 소유하는 모든 것이 성스러운 위탁물로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인정하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존재하고 소유하는 모든 것, 그것을 대표적으로 나누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소유, 물질. 네 가지 뭐라고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이 네 가지가 성스러운 위탁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말하는 가르침이고요, 핵심적인 진리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부분이 너무나 심각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우리가 존재하고 소유하는 모든 것, 그것을 크게 나누면 핵심적인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이 성스러운 위탁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서, 그래서 위탁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서 복음 선포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뜻을 위해 사용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한 가지만이라도 확실히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의 설교 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정말 지금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야 한다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 이렇게 말하면, 다 찾아보십시오. 좀 길긴 한데요, 같이 읽어보죠.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를 두고 하신 예화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때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여기 어떤 사람은 아래 보시면 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여기 종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경은 명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종들입니다. 예수님의. 목사만 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종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종들입니다. 갈 때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지금 이 소유가 누구 거라고요? 주인 거라고요. 이런 분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사장님인데 월급 사장이에요. 월급 사장이에요. 그러면 뭐가 월급 사장이죠? 회사는 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회사는 누구의 거예요? 그 소유주의 거예요. 근데 이 소유주가 이 사장에게 이 회사를 잘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와 똑같아요. 이 소유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월급 사장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맡기셨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달란트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가 뭐 해당하겠어요? 약간 네 가지를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생명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 네 가지.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에 보시면요, 주어진 게 각각 달라요. 실제로 우리 다릅니다. 생명의 기간도 다르고요, 재물도 다르고요, 재능도 다릅니다. 사실 저 이렇게 설교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펴볼 때 제가 더 신실하게 선한 청지기로서 아까 하나님께 저에게 맡겨주신 부분을 더 잘 사용했더라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우리를 판단하는 게 옳지 않아요. 왜 옳지 않느냐 하면 맡겨진 게 달라서 옳지 않아요. 맡겨진 게 달라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 남겼다고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야 임마 짜샤 2달란트밖에 못 남겨, 난 3달란트만 남겼다, 네 150%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지 않아요. 그럼 주님은 그러실 거예요. 나는 너한테 5달란트 줬는데. 이거 나중에 나올 부분이지만 아까 우리에게 맡겨진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생명, 시간, 재능,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반복하는 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확실히 외우라고. 근데 물질만 해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거 보고 지켜보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 바구니 돌리다가 요즘 헌금 바구니 안 돌리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헌금에 부담스러워해서 헌금 얘기만, 위에 또 헌금 얘기하는 교회 그만, 그러니까 뒤에다 놔놓고 아무도 안 보게 적당히 놓고 나오라고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 사람 헌금할 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 이렇게 얼마나 하나 이렇게. 그랬는데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근데 과부가 와서 엽전 2입을 넣었더니 정말 기뻐하시면서 감탄하시면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대요. 그럼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과부 엽전 2입입니다.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를 드렸는가를 본대요. 그 당시 김라삐께서 5천만 원을 들이셨습니다. 와, 그렇게.
그래도 옆에서 서랍비께서는 5,500만 원을 들으셨습니다. 와, 이렇게. 근데 그 학자의 말에 의하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얼마를 드렸는가를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고 우리를 위해 남겨놓은 걸 본대요. 그러니까 김라비는 5천만 원 들여서 많이 들었는데 그의 재산은 50억이거든요. 근데 과부는 자기 가진 모든 걸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놀라신 거예요. 주어진 달란트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다르다고요. 각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하나님이 택하신 대로 각기 달리 주셔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청지기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외부적인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각기 가서 섬기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죄송합니다. 그 전에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하여 2달란트를 남겼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주어진 대로 신실하게 섬겼다는 거죠. 청지기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에게 주어진 상급이 똑같습니다. 칭찬이. 뭐라고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습니다. 왜요? 맡겨진 대로 섬겼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렇지만요,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그런 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그럴 만한 수준에 전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습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주변에 있는 어느 교회하고 포도나무 교회를 비교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도 하고 우리 교회는 저런 일도 하고 그런 우월감이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뭔가를 보십시오. 각자 성도 삶 속에, 전체적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주를 위해 섬기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러면 절대 그 말이 안 나올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라고 기도가 나올 텐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안 섬긴 겁니다. 그냥 땅속에 묻어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 청지기의 삶으로 심판받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저는 여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이게 지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그걸 지옥을 의미한다면 신학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행함으로 구원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요.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제가 보기엔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이걸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어찌됐든 간에 분명한 한 가지는 그날에 우리의 청지기의 삶으로 심판받을 겁니다. 우리 주인이 오는 그날에.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날이 없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세 번째,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 자, 삶의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데 삶의 예배의 핵심은 청지기의 삶입니다. 근데 그 청지기의 삶의 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물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헌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중요한 부분은 헌금입니다. 헌금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빌립보서 4장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이 말은 그 당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선교헌금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낸 거죠. 이 헌금을 두고 한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게는 풍족한 이는, 그 헌금을 말하는 거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헌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임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다 찾아보시죠. 역대상 16장 29절. 역대상 16장 29절. 역대상 16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민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야 할 거라고 말하는 구절입니다. 자, 역대상 16장 29절.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여기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재물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경배할지어다 말함으로써 헌금이 예배인 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핵심은 헌금의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살펴본 이유가요, 다음 주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11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이요 인터넷 보시면 별 글들이 다 있습니다. 11조는 구약인데 할 필요 없다 뭐 별소리 다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그 나오는 글들 정말 때로는 사실도 기초하지 않은 짜맞춘 별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 대다수는 뭐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아까 말한 대로 편견에서 나온 겁니다. 자기 관점에서 보는, 상대방을 전혀 보지 않는 편견에서.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성경인데 성경의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떠다닌 근거도 없는 그 글들에 의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11조 이런 부분 말하기 전에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거는 제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면 그는 당장 이단이라고 정죄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한두 구절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청지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삶이,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재물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내어지가 없습니다. 단순한 11조가 아닙니다. 그게 신약의 기준입니다. 참고로 제가 더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헌금 얘기만 나오면 부대끼는 분들 있죠. 걸리는 분들, 찔리는 분들. 그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뭔 얘기냐고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다른 사람 용서해라 그 얘기만 나오면 막 찔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뭐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다른 사람 용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용서하기 싫으니까 그 말을 듣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의 그 아집, 여러분의 그 자존심, 그것만 내려놓기 싫은 겁니다. 죽기보다 싫다는 거죠, 나는. 이거. 그러니까 그 얘기 그만하라는 거죠. 알겠는데 그만해. 그러니까 걸리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 가만 안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의 최선을 원하시기 때문에 자꾸 건드립니다. 마치 아픈 상처 건드리는 것처럼. 용서만 얘기만 나오면 걸립니다. 그럼 또 용서에 또 나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왜 이 말이 내가 자꾸 거슬리지? 알고 있을 때도 있고 모르고 있을 때도 있고요. 알고 있을 때라면 당연히 먼저 해야 되지만, 모르고 있을 때도 주 앞에 잠잠히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왜 이 말이 내게 자꾸 거슬리지? 그리고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면 분명히 그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용서하지 않는,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헌금 얘기만 나오면 걸리는 분들이요, 하나님 다루고 계신 겁니다. 뭐요? 여러분의 재정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물질에 하나님의 주인된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한 반복적으로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재정의 삶에 함께 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서, 주님을 왕으로도 모시지 않고 있으면서, 주님이 통치하지 않는 영역에 주님의 생명이 흐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편견 아까 얘기 나왔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부자들에는 편견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정에 축복해 주시기 이전에 부자에 대한 편견부터 버리십시오. 먼저 와야 합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일본에 대한 편견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본을 위해 쓰시지 않을 겁니다.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본 사람들의 변화를 위해서, 일본 사람들의 회개를 위해서,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의식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안 될 겁니다. 그것부터 버려야 되거든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편견은 버려야 되거든요. 역사는 분명히 인식하고 기억하되 우리 조국을 사랑하되 동시에 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들을 만지기 원하신다면.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일본을 여시기 전에 일본에 대한 편견 먼저 회개하게 하셨다니까요. 예. 자, 헌금은 예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대로 헌금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담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에 대해서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신앙의 본질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다. 그게 신앙의 본질, 핵심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의식들은 본질이 아니지만 이 본질을 위한 수단이요.
본질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의식마저 없다면 그것은 오래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난 거다. 하나님을 버린 거다. 성경적 용어를 말하면. 그러니까 말락시대 같은 경우에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쓸모없고 값 없는 건 하나님께 드리고 좋고 값 있는 건 자기가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니까 나를 멸시하는, 다른 말하면 나를 버린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떠나 있었을 때 3장에 보면 그들 11조도 안 드렸습니다. 헌금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담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은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의의 행실 중 하나입니다. 의의 행실은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의 그 행위들을 말합니다. 행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말세 지말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말하면서, 주님 오실 때, 죄송합니다, 물론 그때가 말세 지말이죠. 주님 재림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신부잖아요. 그 신랑을 맞이할 때 신부가 세마포를 입을 거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그 신부들이 웨딩 드레스를 예쁘게 입듯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신부인 우리가 세마포를 입을 거라고 성경에 써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런데 그러니까 8절에 보면 그에게 7절을 보면 혼인 기약일을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의의 행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The righteous acts of the saints,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옷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날에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섬겼느냐, 청지기 삶을 살았느냐를 가지고 심판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연결됩니다. 의의 행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의의 행실, 그 네 가지만이 의의 행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의의 행실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기도, 금식, 헌금, 구제.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래서 헌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의의 행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먼저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31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모르는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산다는 거죠.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편한 안락함, 더 많은 소유.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목적이 더 많은 돈을 위한 거라면 여러분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가난해야 된다, 절대 그 말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세상에 사는 이유가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라면 여러분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 사는 삶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청지기 삶 다 같은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 필요는 내가 채울게. 그러면서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온 그 의의 행실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헌금에서 말하는 구절이거든요. 쭉 보셨죠? 근데 갑자기 무슨 얘기 나오냐면 너희 눈이 나쁘면 왜 이 얘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이 재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세워지는, 다시 말하면 재정적인 면에서도 선한 청지기로 올바로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분별력에 있어서도요 핵심입니다. 자, 안경 보시면 여러분 잘 안 보여요. 인상을 찍프로 봐도요 이은철 형제님 형태를 보면 알겠는데 잘 안 보여요. 제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한인성 형제님도 얼굴이 보여 그러는데 그들은 잘 안 보여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눈이 더 안 보이니까 안경을 써도 안 보이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뭐가 옳은 건지, 어디가 웅덩이가 있는지, 어디가 구덩이가 있는지, 어디가 낭떠러지가 있는지, 어디가 함정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방황하다가 웅덩이에 빠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인생 내내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 삶을 살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돈을 중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이 뜻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고요.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만 사랑해야지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면 아내 사랑한 게 아니라고요. 한 달에 29일은 아내를 사랑해. 그리고 하루만 다른 여자를 사랑해. 그래도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이런 설교 어디 가든지 자주 하거든요. 하나님만 존재를 다 사랑하라 이제 그렇게 나누면서 한 번은 순천에 가서 어느 교회에서 집회인도 하는데 어느 전인데요.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젊었을 때 상처가 있었나 봐요. 예,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요 정확하게 그건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면 정확하게 그것은 재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며 그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의 행실 중에 하나가 뭐냐? 헌금인데요. 성경의 또 다른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헌금이 우리가 살아야 할 청지기 삶의 중요한 한 부분임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6장. 좀 길지만 1절부터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청지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부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나중에 보면 그분이 주인이라고 나옵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지금 소유가 누구의 거예요? 주인. 여러분 월급사장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그 회사는 소유주 겁니다. 사장에게 맡긴 거죠. 소유주의 뜻을 따라서 회사를 잘 키우고 갖고 달라고.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에 소유는 아까 말한 생명, 그 다음에 시간, 재능, 재물 다 말하겠지만 나중에 보면 구체적으로 재물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 네 가지를 다 포함하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재물을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바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그러니까 왜냐면 월급 사장인데 회사를 다 말아먹어. 자기 목적을 위해 다 돈 횡령하고. 그러니까 소유주가 알았어. 나한테 저기 회계보고해. 이거죠.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도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냐. 여러분, 이러한 비유를 해석할 때는요, 모든 하나하나의 세세한 내용까지 해석하면 잘못됩니다. 이게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면 배웁니다. 그 가장 주된 핵심적인 내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빚진 게 뭐냐. 지금 이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주인이 청지기에게 재산을 맡기면 그렇게 잘 관리하는데 지금 이제 그 상황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 상황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자, 8절.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기 지혜 있다, 칭찬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잘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합니다.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여기 똑같이 나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 주된 요전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재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청지기로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청지기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의 전파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세상에 자기 목적으로만 타락과 방탕하게 사용하면 그날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이걸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까 지혜 있다, 칭찬했다, 이거 칭찬 아닙니다. 성경 자세히 보셔야 돼요. 전체를. 여러분, 지혜도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세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에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거 세상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사단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안 믿는 사람보다 대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이요, 훨씬 더 곤모술수에 능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칭찬이요? 아니에요. 그 말 아닙니다.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기 불의한 청지기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여기 이 구절에 나오는, 여기 나온 불의한 청지기,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청지로 살지 않고 탕진한 이 불의한 청지기의 그 당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여기 이 구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로 여기 구절을 보십시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거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는 비웃었다고 그랬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거로. 그러니까 사람 앞에 옳게 보이자 앞세운 바로 그들입니다. 이걸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칭찬한 게 아닙니다. 전혀. 내용을 전체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맡긴 재물 가지고 어떠한 청지기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 그날에 심판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날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대조하고 있거든요. 대조하고 있거든요. 뭐를 대조하면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였고, 지금 뭘 대조하고 있느냐면요, 이 땅에서 맡겨진 부와 그 나라에서 주어질 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맡겨진 부와 그 나라에서 맡겨질 부가 대조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 땅에 맡겨진 부를 뭐라고 그래요? 작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리라. 그 다음에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왜 이 땅에서 주어진 걸 불의한 자로 말하죠? 불의한 재물로 말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재물이 불의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신 걸 불의하다고 표현하느냐? 하늘나라의 부와 비교해 볼 때 이거는 불의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 나라의 부가 참된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그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것도 너에게 충성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에 누가 그것을 너에게 충성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왜? 맡겨진 거니까요. 청지기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 근데 그 나라에는 우리 것으로 주어질 것을 말하죠.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 나라에. 그러면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라고. 이걸 보아도 명백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재물입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로서의 삶으로 그 나라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요. 연결시켜보면 청지기로의 삶이 우리가 그날의 주님 앞에 설 때 입을 세마포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신실하게 사는 대로 그 나라에 상급이 있을 것을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예배에 대해 살펴보면서 삶이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 이 부분이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닌 거죠. 사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예배를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팔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면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한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한 줄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려면 우리 삶의 예배가 같이 드려져야 되는데, 그 차원에서 내 자신을 보면 너무나 해통한 거죠. 내가 감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바리새인이 그랬죠. 주님은 그를 돌아보지도 않았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그 앞에 비춰본다면 우리는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힘주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자세가 마음이 가난하며 심령이 통회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삶의 예배가 같이 가야 되는데, 삶의 예배의 한 핵심이 뭐냐? 청지기의 삶이라고요. 내 존재와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을 크게 부르러 나눈 다음에 내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재물,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스러운 위탁물인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어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는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 때 그게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제가 빨리 맞춰야 되는데 한 분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고, 이 관점에서 우리를 본다면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포도나무 교회가 더 이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근데 제가 뭘 말하려면 이겁니다. 우리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자식은 목사시키기에는 좀 너무 아까워. 왜냐하면 목사가 되려면 그래도 세상에 이런 건 다 버려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장로가 되면, 포도나무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 장로가 되면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고 큰 소리 치고 다 치고 그래도 또 하나님 위해 살고, 그러니까 장로가 될 것 같아. 그런 부모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선이 있어요. 이 선 안 넘어 될 것처럼. 근데 이렇게 말할 때 이 선이요,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 선을 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다 목사 되기? 아니요. 목사는 직분입니다. 부르심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부르심이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선을 넘어서. 제가 아까 성경 안 읽었습니다만 삶이 예배를 드리라고 말할 때 로마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너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다 선을 넘어야 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예를 들면 내가 사업가로서 아까 실험의 성경 얘기했는데 그렇게 주의 영광을 살아갈 때 어느 목사 못지않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 형제였습니다. 안 믿는 세상의 역사가들이 하는 말이, 그 시대에 웨슬리를 통한 그런 운동이 없었다면 영국도 프랑스 혁명처럼 유혈혁명이 일어나서 나라가 전체 역사가 100년 후퇴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안 믿는 역사가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영국을 구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부흥이었죠. 웨슬리 형제를 통한. 근데 그 어머니요, 수잔나 웨슬리, 그들을 믿음 안에 태운 그 하나만 하더라도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행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신 달란트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처지와 형편을 다룰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나 놀랍게 쓰임받게 될 것이고 본인들은 정말 행복한 삶이 될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이해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목사님 교회도 크고 요즘 보니까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던데 뭐 사택도 꽤 좋은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개척하면서 여기까지 올 때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구차할 만큼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고요.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대학
학생 들을 때도 우리 둘째, 셋째 한 방에 지냈습니다. 방 좋은 방에서. 하나는 책상, 침대 위에, 하나는 침대 아래에서 번갈아 가면서. 둘이 친하죠. 그러니까. 우리 큰애 혼자 미국에서 돈 벌어서 여기 자기 회사에서 공부할 때요. 그 토스트 한 줄하고 케찹 한 병 가지고 일주일을 살았더라고요. 먹을 게 없어서. 근데 부모한테 얘기 안 한 겁니다. 얘기했으면 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식비 안 물어줬겠는데 얘기 안 한 겁니다. 왜냐면 걔가 그렇게 갈 때 지네 엄마가 걔한테 부모가 너에게 신경 많이 써줬고 이제 두 동생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동생들 돌봐야 된다고 얘기한 그 부탁 아마 기억했는지.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일일이 얘기하자면 뭐 구차스러울 만큼. 근데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을 후회해 본 적이 단 한 번이 없어요. 낙심은 많이 했습니다. 일이 빨리 진행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후회한 적이 단 한 번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보다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을 넘어. 그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바로 이 청지기한 삶이 헌금의 예배입니다. 사실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 재산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 드려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